어제 예배 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자, 오늘 수요 예배는 죽음과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을 위한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죽음은 두 차원이 있다고 우리 앞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세상과 육신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고통을 주고 또 슬픔을 주고 좌절을 주고 낙심을 주고 또 고독함을 주고 혼란을 주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가중시키고 우리에게 지옥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죽음이죠. 이 두 번째 죽음은 바로 그 사람이 죽는, 바로 첫 번째 사람이 근본적으로 죽어서 새 사람이 태어나는 죽음, 다시 말해서 거듭나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새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죽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두 번째, 이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어도 풍성히 얻어갈 수 있는 소망을 줍니다. 또 이 죽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고 또 하나님의 모든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줍니다. 또 이 두 번째 죽음은 우리에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만들어주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충분히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랑에 소유하게 만들어줘서 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사랑의 화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새 세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죽음이 두 번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안,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고 새로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들을 귀 있는 성령이 하시는 들을 귀 있는 귀를 주시고 또 새로운 입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하지 못한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지금까지 전하지 못한 것들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입술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한 평강을 우리가 소유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그래서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기업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선물,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손과 발은 성경에 쓰여지듯이 우리의 발걸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손과 발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은 그야말로 성령의 권능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놀라운 간증과 증거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죽음의 결정적인 역할, 그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과 그리스도의 몸은 두 번째 죽음과 그리스도의 몸은 일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선언이 우리에게 지속될수록 이것이 확장될수록 이것이 더 강화될수록 이것이 정말 깨달아져서 고백되어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지금 제가 말하는 두 번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열려지는 새로운 세상, 새 인생, 새로운 약속, 또 새로운 신세계가 계속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면 너희가 하는 것은 첫 번째 죽음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봤자 절망이라는 거예요. 해봤자 낙심이라는 거예요. 해봤자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그것을 표현하기에 나는 참 포도나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가지가 나를 딱 붙어 있으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지만 이 가지가 나를 떠나면은 말라진다는 거예요. 말라서 열매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열매 없는 가지는 찍어 불에 던지우니 바로 세상 사람들이 밟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죽음,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죽음에 속했느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느냐라는 질문과 똑같다는 거예요. 반드시 두 번째 죽음이 일어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새로운 세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땡감나무였어요. 전번주 이야기했죠. 땡감나무. 예수님은 단감나무. 땡감나무와 단감나무가 접붙이면 땡감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감나무가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새로운 삶으로 우리도 함께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모든 열매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와 가지를 설명할 때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어요. 자신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열매가 주인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농부를 기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가 원칙적으로,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열매가 누구의 영광으로 돌아와요? 가지의 영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열매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써 주일이 하나님의 날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많은 것들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함으로써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듭난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는 우리 안에서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복,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 속에서 산 소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결되어서 그것이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영광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겸손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7장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7장 4절의 중심 구절로 해서 오늘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어. 예수님의 몸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가 그의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다.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 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에 해당됐다는 거죠.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열매는 금생과 내생의 모든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핵심은 뭐냐?
죽음에 대해서 서론에서 길게 설명했지만 핵심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되고 하나가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선언을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인생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얼마나 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 곧 우리의 열매가 결정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길래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먼저 로마서 6장 6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죄의 종노릇 한 사람은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죽음으로 죄의 종노릇 한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노릇 하는 그 옛사람으로부터의 여러분의 자유가 선언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죽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그 말 안에는 뭐가 있느냐? 그의 죽은 자,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몸으로 참여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8절 세 번째로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게 누가 죽었어요? 바로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올 자가 없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함께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그리스도임을 함께 설명한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갔어요. 우리는 첫 번째 죽음으로 사는 인생은 가버렸어.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그의 안에서 살아감으로 그리스도 함께 새 피조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는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은 두 번째 사람을 공격을 못해요. 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의롭다함을 얻어버렸어요. 종로로서 자유함을 얻어버렸어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어버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 버렸어요.
그 모든 권한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게 주어져서 이제 율법이 우리를 정죄를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첫 번째 사람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두 번째 사람으로 해방당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늘 전전긍긍해요.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완전히 해방을 맞이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것을 다시 로마서 7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7장 1절 3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할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가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첫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너를 지옥으로 보내고 너를 좌절하게 만들고 너를 수고하게 만드는 그 효력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첫 번째 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로부터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됐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6절은 이렇게 더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어떤 율법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해도 어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영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 새로운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새 피조물의 역사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뭐냐면 믿음의 사람. 이걸 신분을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태어남으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신분으로서 이렇게 로마서 7장은 이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 안에는 우리의 영광의 약속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새 피조물,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믿음의 의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열매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받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의를 받으시고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는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은 그 부분만 받으셔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혹은 30배가 될 수도 있고 60배가 될 수도 있고 100배가 될 수도 있고 1000배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헤아릴 수 없는 큰 크기 또는 질 또는 영원성의 어떤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정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믿음대로라는 뜻이지 고집부린 것이 믿음이 아니고 이게 믿음대로라는 거예요. 믿음은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굉장히 규칙적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적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것이고 그 새로운 차원이 원래 있었던 차원을 리더하고 정복하고 이끄는 원리 구조. 영이 마음을 리더하고 마음이 육신을 리더하고 육신의 모든 활동이 세상을 리더하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열매를 맺는 그 새 피조물 믿음의 의인의 모습은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에는 모든 삶의 모습이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절대 믿음을 떠난 삶은 살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빼앗기는 것, 믿음을 버리는 것, 믿음에서 떠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생명에서 멀어지려고 하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저주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자유함 없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내가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생명 가운데서 행하지 않는 삶으로 나를 뭔가가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 가운데서 살 때 진정한 생기를 느끼는 거, 진정한 내 배의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때가 영의 자유로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6장 5절은 또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부활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뚜기처럼 실수하고 좌절하고 잘못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실수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좌절에 빠졌다가도 다시 소망을 붙잡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부활의 권능이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왜?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부활과 연합하는 예수님의 승리에 우리는 이미 참여했고 그 예수님의 승리의 권능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그의 몸으로서 우리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승리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고 영원히 승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승리자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첫 번째, 우리는 내 마음이 이제 새로 태어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체라고 그래요. 육신이라고 그래요. 정욕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나와 함께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밖에 영적 전투도 심하지만 사실은 내 안의 전쟁에서 내가 싸우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나를 죄 가운데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 쳐다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여러분, 눈이 열리지 않고 분별이 열리지 않고 영이 열리지 않으면 이건 못 봐요. 여러분, 사람이 깊은 깨달음이 없으면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뭐냐? 속사람, 거듭난 사람, 세피점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누구예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해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첫 번째 죽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쫓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세상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쫓아가야 될까요? 그럼 당연한 거죠.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절대 믿음 버리지 않는 거듭남의 모습이 내 마음에 있는데, 다른 법, 이 지체, 육신을 따라 사는 이 지체와 서로 싸우는 것을 내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사람, 승리의 사람은 무엇을 느끼느냐? 그럴 때마다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언제까지 내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반드시 승리하지만 끝없는 이 전쟁이 언제 마무리되겠느냐 하면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모습, 내 자신 스스로 그런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은 항상 승리하듯이 25절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로다. 아멘.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야. 이 육신의 법은 죄의 법을 섬기고, 그리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그러나 감사한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하게 되었으니 감사한다. 왜 이 법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제 로마서 8장이나 계속 가면 그 해답이 나오지만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야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마디로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승리하기 때문에. 좀 더 힌트를 주면, 바울이 사탄의 가시 때문에, 나는 연약함 때문에 도리어 강해지고 나는 승리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보내고 감사와 영광을 돌린 것과 마찬가지라.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승리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키는 뭐냐? 오늘 키는 바로 두 번째 죽음에 참여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 지체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지막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승리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찬송하는 바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줄 믿으시고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또 예배자로서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